말씀은 한번 성경책을 좀 펴놓고 보시면서 따라오시는 게 아마 더 좋을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좀 계속해서 보니까요. 네, 그 성경책 사사기 11장 말씀 좀 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조선시대 한양에서 병조 판서로 있던 홍상직이라는 이름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루는 낮잠을 자는데요, 꿈속에서 큰 청룡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청룡이 불을 뿜으면서 벼락같이 달려들어서 이 홍판서의 입 안으로 확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홍판서라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제 그 자리에서 깼는데요. 깨고 나서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게 뭐 같을까요? 이게 마치 태몽 같은 거예요, 태몽.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뭔가 범상치 않은 아이가 태어나겠다 싶어서 빨리 아내와 동침을 하려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어떻게 남사스럽게 대낮에 이러느냐 이러면서 이제 거절을 하니까 이 홍판서라는 사람이 뭔가 이제 다급해갖고 대신에 춘섬이라는 이름의 자신의 몸종과, 그러니까 하인과 동침을 해서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요.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홍길동이라고 합니다. 홍길동, 그렇죠? 다들 잘 아시죠? 여러분, 홍길동은요, 이 몸종의 아들로 태어나서 서자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서자가 아닌 얼자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종의 아들이라고 해서 얼자라고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 가문에서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홍길동이 너무나 유명한 대사를 하나 남겼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그렇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런 대사를 남겼는데, 여러분, 근데 이 홍길동은요, 이 호부호용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고 자기가 얼자라는 신분 때문에 벼슬도 가질 수가 없어서 너무나 이제 힘겨워하고 괴로워하고 한스러운 삶을 살았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덕분에 여러분, 홍길동은 수련에만 엄청 이렇게 몰두해서 집중해서 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나 열심히 훈련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엄청난 이 실력을 갖추게 되고 또 대단한 능력들을 갖게 되었는데, 뭐 무술, 학문, 용병술은 물론이고요, 점술과 초능력까지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소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분 외에는 거의 모든 것을 갖춘 능력자라고 할 수 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홍길동은 집을 떠나서 이제 도적무리에 들어가서 도적대의 대장이 되고요. 또 그 도적대를 열심히 훈련시켜서 그 활빈당이라는 이제 의적들로 이렇게 키우게 되고, 탐관오리들 혼내주고, 또 훔친 재산으로 가난한 이들 도와주고, 또 심지어는 오랑캐를 이제 토벌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가 어떻죠? 여러분, 입다를 보면요, 홍길동과 너무나 비슷한 면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입다를 성경의 홍길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입다도 이 홍길동과 마찬가지로 얼자 같은 신분으로 태어났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형제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또 이 불량배, 건달패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대장 역할을 하죠. 여러분, 또한 홍길동과 비슷하게 여러분 상당한 능력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입다는 처음 1절부터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입다는 큰 용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행적들을 봐도 그냥 힘만 센 장수나 이런 게 아니고 상당한 지략가였고 또 전략가였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꽤 홍길동과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크게 다른 점이 있었다면 뭐냐면요, 여러분, 홍길동의 결말은 어떠했죠? 홍길동의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홍길동은 그 병조판서라는 벼슬을 받고 또 율도국이라는 자기의 나라를 세워서 행복하게 이제 지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입다 같은 경우는 어떠하냐면요, 그때 보면은 꽤 상당히 비극적인 결말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홍길동의 비극이라고 그래서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의 홍길동이 이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입다의 배경부터 좀 함께 나누면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다는 여러분 기생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여러분 여기서 길르앗 사람이라는 말은요, 이 므낫세 지파 안에 있었던 길르앗 가문의 사람이었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길르앗 가문의 사람이 기생을 통해서 낳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좋아서 기생이지 지금 매춘부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 좋게 얘기하면 창녀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매춘부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입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후로 2절 말씀을 보면요, 이 길르앗 사람의 본처의 자녀들에게 쫓겨나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결국 재산 때문이었어요. 우리 2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후반부 말씀 보니까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너 같은 기생의 아들에게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재산 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홍길동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좋았거든요. 형님도 되게 좋았다라고 하고, 그런데 이 그 입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런 힘든 인생을 산 것이죠. 이런 부분들 보면 우리 입다의 인생이 어떠했을지 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을까? 마음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들이 있었을까? 아픔이 있었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원해서 이런 어떤 신분으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천대를 받고 미움을 받고 집에서 쫓겨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입다는 자연스럽게 잡류들과 이렇게 어울리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잡류들도 다 입다와 같은 사람들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디테일은 달라도 뭔가 천대받고 소외받고 또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그렇죠? 그리고 다윗도 아굴람 굴에 있을 때 그러했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입다는 이제 큰 용사였고 또 이렇게 머리도 좋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잡류들이 자연스럽게 이 입다에게 이렇게 몰릴 수 있는 거예요. 왜죠? 누군가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입다는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또 말도 잘하고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실은 가문도 좋아요. 가문도 좋은데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와 어울리니까 다들 입다를 좋아하고 따르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영어로 하면 wounded healer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픔이 있는 사람이 다른 이의 아픔을 이렇게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아픔을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건데요. 이번 고난 주간에 이런 예수님을 좀 한번 묵상해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이런 입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입다의 인생 너무나 서럽고 아프고 힘겨운 인생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끝날 것 같았습니다. 입다의 인생은 그냥 건달들과 어울리면서 이런 뒷세계 그늘진 곳에서 이렇게 살다가 사라질 것 같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입다에게 기회가 찾아오죠. 인생이 반전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렇죠? 어떤 기회였죠?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구조 요청을 한 거예요. 쫓아내놓고 다시 구조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입다에게 정말 상상치 못한 일이었죠. 그런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실은 이때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 큰 범죄를 저질러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였어요. 10장 6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까지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실은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어요. 이게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보면요. 여러분 10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10장 7절 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블레셋과 암몬에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넘기셔서 길르앗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18년 동안 그들에게 억압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좀 느끼시지 않습니까?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이렇게 침범했을 때 얼마나 그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큰 아픔을 겪고 그러는지 뭐 죽고 다치고 삶의 터전을 다 잃고 가족들 다 잃고 정말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이때는 훨씬 심했겠죠?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10장 13절 말씀 보면 너무나 단호하게 안 된다. 안 된다. 너네 전에도 그렇게 내가 많이 구해줬는데 또 죄짓고 더 이상 용서하지 않아. 용서할 수 없어.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16절 말씀이 참 마음을 울리는데요. 15절 16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볼 때마다 늘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되게 울리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절대로 너희 용서하지 않아 구원하지 않을 거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 저희한테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근심하시니라.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입다라는 인물을 등용하시는 거죠. 그렇죠?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집에서 쫓겨나고 잡류들과 어울리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여러분 이 입다를 하나님이 다시 등용해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기드온 설교 한번 했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드온 설교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항상 일하시는데 여러분 사사기에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죠? 다 뭔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뭔가 문제가 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당시 문화 가운데서 뭔가 항상 문제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왼손잡이의 가정주부의 이방인의 겁쟁이의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는 배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고요. 내면에 정말 상처가 많았어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별 볼 일 없다라고 혹은 상처뿐인 인생이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 용사로 등용하시는 여러분 그런 반전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뭔가 그런 뭔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속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저에게 있었던 경험인데요. 정말 생각 없이 시시콜렁하게 사는 것 같았던 청소년이 있었는데 몇 년 후에 수년 후에 보니까 교회 앞에서 너무나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어요. 또 어떤 제 아는 동생은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맨날 음담패설을 즐겨하던 그런 친구였는데 한참 후에 보니까 선교단체의 간사가 되어서 너무나 훌륭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나눴던 조혜련 씨 같은 경우 어땠어요? 여러분, 조혜련 씨가 원래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었고,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비호감이라는 소리도 많이 종종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경 박사에다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속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저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용시키실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이 이제 입다의 인생이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입다가 결국에 이제 이 길르앗의 우두머리가 되죠. 우두머리가 되는데요. 중간에 얘기는 조금 건너뛰고요. 입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암몬 족속과 전쟁을 벌이러 갑니다. 전쟁을 벌이러 가는데 그 전에 이 암몬 왕과의 혈전을 벌이게 되죠.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이제 전쟁 중에 계속 협상을 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입다도 암몬 왕과 함께 협상을 벌여요. 입다가 먼저 암몬 왕에게 물어봅니다. 11장 12절 후반부 보니까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왔느냐? 입다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암몬의 왕이 입다에게 하는 이야기가요. 13절에요. 암몬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을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그걸 되찾으려고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입다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스라엘이 절대 암몬의 땅을 점령한 적이 없다. 15절 말씀이죠.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간단하게 지나가면 잘 모르는데 유심히 보면요. 참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암몬의 왕은요. 그냥 우겨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겨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전쟁 구실을 삼는 것이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입다는 거기에 맞서서 역사적인 팩트로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팩트 앞에 이길 장사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내용을 쭉 보면요. 여러분, 입다가 얼마나 역사적인 이 안목이나 어떤 신학적인 안목이 뛰어났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좀 간추려서 입다가 한 이야기들 좀 간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지도를 보시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시내산에 머물렀다가 광야에서 이렇게 좀 있다가 40년 보내고 이제 마지막에 결국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입다가 이 역사를 훑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여러분 사해 위쪽에 있는 사해 보이시죠? 위쪽에 있는 요단강 사해가 있고 그 위쪽에 작은 호수가 갈릴리 호수인데요. 그 중간에 이제 요단강이 있죠. 오른쪽으로 돌아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에돔 땅과 모압 땅과 아모리 땅 다 지나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이요, 이 땅을 다 지나가야 되니까 에돔 땅과 모압 땅에 그냥 전쟁 없이 평화롭게 지나갈 테니까 우린 그냥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거기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에돔과 모압이 그것을 다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이 이 에돔과 모압 땅을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의 땅만큼은 그냥 돌아서 갈 수가 없어요.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그때 당시 왕이 시온 왕이었는데 이 시온 왕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일단 좀 지나가게 해달라 부탁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온 왕도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하는데 그냥 거절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19절 후반부 말씀, 뒤에 말씀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아모리와 싸울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아모리와 싸워서 그 땅을 빼앗았다라고 보면은 입다가 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 땅을 빼앗았다.
그래서 에돔과 모압 땅은 우리가 그냥 지나갔고 아모리 땅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빼앗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이 역사적인 어떤 해박한 지식이 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꽤 이제 갖고 있었던 어떤 면모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네, 아멘. 그 시온 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얻게 된 땅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해요.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하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나눴던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 이야기가 당시에 유명했던 얘기인가 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암몬 왕에게 그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발락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어. 저주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축복하게 됐고, 그런데 너희가 감히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모르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 상당한 지략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말을 너무나 잘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여기에 300년이나 머물렀는데 너희가 그동안 뭘 하다가 지금 와서야 우리 뭐 너희 땅 내놓으려고 하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쟁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암몬의 왕은 여전히 말을 듣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28절 말씀 보면요, 뭐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요. 길르앗과 므낫세와 미스바 뭐 이런 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게 군대를 모집하는 거라고 그래요. 군대를 모집해서 이제 전쟁을 하러 이제 나갑니다. 드디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너무나 좋았어요. 일단 너무나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사실 길르앗의 장로들은 벌벌 떨고 있었어요. 암몬이 무서워서. 근데 입다가 멋지게 등장해서 아몬의 왕과의 협상을 벌이고 그러면서 지적인 능력, 뭐 역사적인 안목, 리더십 이런 거 다 보여줬어요. 너무나 멋졌어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입다가 뭐 하죠? 이상한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따가 암몬과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그가 집에 돌아올 때 집에서 처음 나와 그를 영접하는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바치겠다. 여러분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따가 왜 이렇게 끔찍한 서원을 하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뭔가 즉흥적이었을까? 뭐 너무 들떠있던 것일까? 그냥 아무 말이나 이렇게 한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곰곰이 많이 생각이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입다는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입다는 두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뭔가 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떤 끈이라도 좀 잡고 싶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입다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했는지 그의 동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입다가 한 이 서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좋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절대 좋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명기 11장 31절 말씀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신제사 기뻐하시지 않아요. 휴먼 세크리파이스, 사람을 드리는 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 가증하게 여기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여러분 이 말씀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행해졌던 일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희가 레위기 18장 2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래요.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 그래요? 몰렉에게 주지 말라고 그래요. 그 몰렉에게 줄 때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바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몰렉, 여러분 이 몰렉이 누구입니까? 몰렉이 우상신인데요.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첫 마디에 이렇게 얘기해요. 몰렉이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신으로 그래요. 암몬 사람. 여러분 암몬이 누구죠? 지금 입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렇죠? 입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암몬. 그들이 섬기던 신이 하던 그들이 섬기던 신에게 하던 일을 여러분 입다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입다를 맞이하러 나온 게 누구였죠? 입다의 딸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입다가 너무나 괴로워요. 너무나 막 미칠 것 같아 막 그래요. 막 옷을 막 찢으면서 막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입다가 정말 비참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 후반부 말씀을 저희가 보지는 않았지만 입다의 딸이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시간 좀 보내고 이제 내려와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근데 그 말씀들 보면 정말 이상한 건요. 그 가운데서 그 누구 하나 여러분 이게 잘못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입다의 딸도 그렇고 딸의 친구들도 그렇고 여러분 입다의 딸은 아버지가 서운하셨으니까 그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무도 이게 잘못된 서원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입다는 큰 용사라고 했고요. 그토록 지략가였고 역사적인 안목도 있었고 신학적인 안목도 있었고 여러분 그랬던 것 같은데 왜 지금 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실은 여러분 사사기의 이 맥락 가운데 보면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나눈 이 사사기의 이 도입 말씀 여러분 뭐라고 했죠?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결국 세상의 영향력을 끊어내지 않은 결과가 여러분 이런 비참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이게 사사기를 꿰뚫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뒤에도 가면요. 이제 뒤에 가면 삼손도 나오고 레위인들도 나오고 하는데요. 다들 얘기가 뭐예요? 다들 이방인들과 막 뒤섞여 살고 막 레위인들이 막 우상들 섬기고 막 우상신과 막 뒤섞여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결국 이방 민족과 그렇게 뒤엉켜서 타락해가는 쇠퇴해가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이 가운데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의 영향력을 끊어내지 못한 결과 이런 비참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교회들이 오히려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자꾸 잠식되어 가니까 이런 비극적인 결과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들 세상 가운데 보면은 교회 세습, 교회 돈 문제, 성범죄, 목사와 장로들이 권력 다툼을 하고 있고 교회 분열하고 어떤 장로님은 자살을 하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뉴스 가운데서 계속 들려오죠. 여러분 한국에 여전히 그토록 크고 화려한 교회들이 많은데 왜 우리 교회들은 자꾸만 이런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들 보면 이런 모습들도 있죠. 우리의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모습들 가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돈의 노예가 되게 하고 권력의 노예가 되게 하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가치, 쾌락주의, 물질주의, 만몬주의 이런 것에 노예가 되고 그런 것에 갇혀서 끌려다니게 만드는 그런 부모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우상신에게 바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들의 영혼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이죠.
처녀를 바치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른 채 우리 자녀들이 죽어가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쫓아내지 못해서, 끊어내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사사기 가운데 계속 나오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사기 후반부 가면 너무나 심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사기 말씀 끝이에요. 우리 통독하는 거, 그렇죠? 끝인데 한번 보세요. 와,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그런 모습들이 실은 지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점점 쇠퇴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점진적인 쇠퇴가 지금 이 사사기 후반부가 하이라이트.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이 사사기 후반부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아무 말씀. 여러분, 이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침묵하세요.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입다는 홍길동 같은 대단한 인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게다가 하나님이 음지에서 꺼낸 그런 인물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그런 인물인데, 그런데 끊어내지 못한 어떤 세상의 어떤 영향력이 여러분, 그에게, 또 그의 자녀에게, 또 실은 그 공동체에게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믿는 것은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글렌필드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너무나 귀한 분들이라고 믿어요. 너무나 대단한 분들이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대단하고 놀랍고 그런 분들인 걸 늘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보실 때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귀하고 훌륭한 분들 많은데, 하지만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세상은 여러분, 우리의 결말을, 또 우리 자녀들의 결말을 여러분, 어떤 비극으로 만들어갈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합니다. 제가 고난주간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가 찾아보니까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는데 홀리위크라고 하더라고요. 홀리위크. 우리가 거룩하게 보내야 하는 한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특세 주제를요, 주의 거룩함에 동참하라, 이런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에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함에 어떻게 동참할지 함께 보면서, 제가 뭐 메시지는 길게 안 전할 거고요, 좀 더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부분들 좀 다양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도 드렸죠. 우리가 한번 좀 한 주 동안 정말 다른 것들 절제해보자. 끊어내보자. 물론 뭐 그런 드라마나 그런 것들 보는 것들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어느 정도 보기도 해야 하지만, 좀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정말 우리가 보던 것들, 또 접하던 것들, 우리의 어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들 좀 한번 절제해보고, 좀 멈춰보고, 한번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께 집중하며, 더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면 어떤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디지털 디톡스라는 것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독을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것도 한다고 하는데, 한번 이 기회에, 이번 한 주에는 또 특세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절제하고 그러면서 한번 거룩의 힘을, 거룩의 능력을 다시 한번 좀 더 우리 삶 가운데 회복시켜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길었는데요.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 거룩함, 정결함, 하나님의 자녀된 그 능력, 우리가 굳게 지켜나가며 정말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가운데 예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